날마다 행복한 묵상 욥기 6번째입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추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끝일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던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폭풍, 여러분 이 폭풍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을 다, 그리고 욥의 힘듦을 경험했던 그 모든 근원들이 사실은 이 폭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폭풍이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폭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크신 그런 계획들과 섭리들이 인간의 어두워진 생각으로 가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큰 세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의 큰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을 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다.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는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삼키는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 그 물의 한계를 누가 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묵상님은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신비를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은 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진짜 절망은 자녀도 재산도 이런 것들을 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절규가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일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절망에 하나님께서 사실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그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답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에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묵상기본 3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이 안에 가두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내 판단과 통제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두는 방식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의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실 것이야. 로한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는 벽이 되는 순간이 있다.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 틀 속에,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것이 다야 착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축복의 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은 복을만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만 주시는 분이야. 그런 축복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의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방식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뒀습니다. 시간표의 상자입니다. 이때까지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달력에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의 상자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을 주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무한한 세계보다는 내가 정한 그 상자 안에 갇혀있는 나를 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상자는 무엇입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통제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통제권 안에 모든 것을 두려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참기 어렵고 참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결과, 한계 이런 것들을 내 손으로 끊고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와 한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파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이 흐르는 경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내려놓으면 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될 대로 되라,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손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붙들었던 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리차드 로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온전한 손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주를 지내시면서 혹시 연무되거나 걱정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짧게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